오늘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하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네 소유는 네가 가지라 하거늘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그가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이끄시는 손길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때에 거룩한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또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계속 갈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손길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속에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이 말씀을 흡수하여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33장 말씀은요,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앞에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초조하게 20년 전에 형하고의 그 문제를 앞에다 두고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고 상당히 똑똑한 신하들에게 형이 살고 있는 저 남쪽에 형의 지역,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지역에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중간에 쫓아 올라와 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이 40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남자란 말은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최소한 300명 이상의 무리를 군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느린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돌라오멜의 군대하고 싸움을 하는 광경을 보면 최소한 좀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300~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군대를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이 나를 칠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지 하고 이제 떼를 나누기 시작하고, 떼를 나눈다는 말은요, 공격을 당하면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남은 떼는 피해야겠다고 함께 가다가 다 몰살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떼를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선물을 양떼, 소떼, 그 다음에 낙타떼, 그 다음에 암나귀, 나귀 새끼들 해서 550마리의 많은 짐승을 그것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때별로 분리시켜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만나면 혹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온갖 작전을 세우고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33장 1절의 제목이 야곱이 에서를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는 아직도 귀히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소홀히 여기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형이 왔다는 이제 곧 저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앞장을 세울 때는 여기 자 2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이들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하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 가지고 자기에게 소중한 가장 라헬과 요셉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일 뒤에 두고 여종의 아들들을 앞세우고 에서에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는 제일 먼저 앞장을 서 가지고 와서 형 앞에 그 쩔룩거리면서 형 앞에 엎드려 7번 절을 하는데요. 허리가 지금 타격을 받아 가지고 몸을 굽히기가 어려운 몸인데 형 앞에 단순하게 한 번 절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절을 하고 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절을 하고, 여러분 절을 7번 한다는 건요 굉장히 낮아진 모습으로 형 앞에 납작 엎드린 거를 말해요. 형이 그 모습을 보자요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4절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 그를 맞이하면서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곱이를 안고 막
부둥켜 안고 우니까요. 야곱도 형 에서의 눈물을 보고요. 저기 안심이 되면서 우리 형도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다음 보셔요. 자,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여자가 하나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절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4명이나 되고 그 뒤에 따라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는 이 형이 의심이 나니까 저 사람들은 다 누구냐 했더니 제 아이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요 11명이었거든요. 11명.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는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요 4명에다가 더하기 2명에서 6명을 데리고 이제 뒤 따르고요. 그 다음에 하녀들은 2아이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2아이들하고 2아이들이니까 10명의 아이들을 거느렸고 마지막 라헬이 한 아이 요셉을 데리고 이제 큰아버지 앞에 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형이요 굉장히 너그러워져 있는 모습에 안심을 하고 8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많은 때들을 나한테 지금 보냈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랬더니 형님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형이 나한테 은혜를 입을 생각하지 마라. 밑에 보세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네 소유는 네가 가져라. 그 많은 때를 뭐하러 나한테 보냈니? 너 돌려보낼 테니까 너가 가져 하는 이 형의 이 따뜻한 마음이 야곱에게 전해짐으로써 야곱이는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닙니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그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그가 받으니라. 형이요 이 야곱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제가 형한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야곱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머리를 쓰고 장꾀를 부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처세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느낄지 몰라도 야곱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얻은 축복이 자식들과 그 다음에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성경 얘기에서 가장 깊은 얘기 하나를 꺼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텐데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왕 이제 야곱이를 만난 형이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또 초행길일 수도 있고 힘든 20년 전에 세상하고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앞서 너희들을 인도하마. 그러니까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형이 나서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는요 형한테 또 은혜를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13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러니까요 짐승떼가 많아가지고 임신한 짐승들이 많고 그 짐승들을 너무 심하게 그냥 몰아붙이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형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그냥 앞장서서 막 강행군하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요. 형님은 그냥 먼저 가셔요. 밑에 보세요. 14절
원하건대 내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을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제가요 조용조용 시험시험 쉬어가면서 조용히 갈 테니까요 형은 먼저 떠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면 형을 뵙겠습니다 라고 이게 야곱이가 제안을 하니까요 형이요, 자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야, 에서가 이제 자기가 식구들을 인도해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를 거절하니까 그러면 내가 유능한 사람 몇 사람을 너네에다 붙여줄 테니까 잘 가이드 해줄 수 있도록 할게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요 에서가 이 말을 듣고요 알았어? 그럼 알아서 할게 하고 16절에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브니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요단강 건너편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다시 임시 축사를 짓고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소위 말하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지금 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중심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이요 읽어보겠습니다.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공급한 식구들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는 형을 피하여 20년 전에 홀로 라반 집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형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8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제가 보낸 예물들은 형에게 은혜를 입고 싶다는 이 얘기는요 형이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라고 보낸 예물이었습니다 하고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이 에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요 자기가 형이 그런 예물을 한 번 해도 돼. 나는 다 마음이 풀렸어. 가져가. 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자 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곁들여 가지고 이런 까닭으로 여기 10절의 하반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강권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이 나에게 은혜로 대해 주신 거 고맙고요. 제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하고 자기가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표현을 합니다. 7번 엎드려 절한 것으로 인해서 형이 마음이 풀렸지만은요. 동생 야곱의 말을 들으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는 이 말 한마디가 형의 마음을 깨끗이 묵은 감정과 동생을 향한 분노와 20년 동안 가라앉지 못했던 마음을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환도를 쳐서 위골시킴으로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입니다 하니까 오늘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고, 더 이제 그 메시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각을 시키면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승리가 선물로 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결해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를 보고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지와 고집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요소가 다 꺾여가지고 납작 엎드러졌을 때 주님이 당신의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비밀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돈의 힘, 여러 가지 배경, 아니면 지식,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살았더랬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꺾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려져 있는 나에게 그때 십자가의 은총과 승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가 내게 선물로 주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은혜를 받은 야곱이 은혜를 구하고 있다 하는 이 얘기로, 은혜 안에서 은혜를 구한 야곱인데요, 야곱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분히 행복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형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은혜를 입는 게 뭐예요? 에서의 은혜가 자기한테 나타나는 걸 도와주는 거, 자기 힘이 되어주는 거, 자기를 안내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를 떠나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라는 말은 안 하지만요,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험시험 가겠습니다. 형은 저를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못하고 형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세우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앞에 창세기 3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야곱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실제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하는데, 여기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는, 선하게 대하리라는 성경을요, 개역 성경을 제가 이제 성경을 비교하다 보니까요, 이 성경이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는 성경이요, 창세기 32장 지금 읽었던 말씀 9절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훨씬 은혜롭고 좋습니다. 32장 지금 읽었던 9절을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고 비교해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선하게 너를 대하리라, 선하게 내가 너를 대하리라는 얘기가 다른 영어 번역에는 은혜로 너를 대하리라. 이제 여기요 9절에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내려가 가지고요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또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12절에요 이 야곱이 주여 저는 두렵습니다. 형이 나를 칠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난 두려워요.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요 12절을요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선을 베푼다는 단어가 이 번역을 할 때 은혜를 베푼다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상속유업으로 주었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다 그랬고 그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은혜를 받는 원산지가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도 역시 은혜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도 은혜의 그리스도라고 귀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몇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이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다음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여기 이 일은요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사고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는 이 놀라운 신성한 하나님의 부여, 이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가지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그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요 백성들이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들었던 하나님의 그 돌판 2개를 그냥 백성들이 있는 송아지 쪽으로 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궤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모세도 아마 굉장히 흥분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3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돌판을 이제 네가 깎아가지고 갖고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지금 돌판 2개를 깎아서 글자 없는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돌판 없이 그 글자 없이 된 돌판 2개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34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네가 깨트린 처음 돌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고 너만 올라와라 그래요. 야곱이 그 돌판 2개를 들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 34장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는 큰 소리가 들리는데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요 모세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문제가 되고 나는 그 돌판을 깨트려버린 문제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러니까요 자기도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8절에 보면요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면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옵소서.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트린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의 허물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긍휼이 많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만 나타내면 우리는 다 몰살하고 말아요. 공의로운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한 짝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의와 사랑이 한 짝이라는 것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공의는 뭐냐면요, 죄값대로 형벌하는 것이 공의예요. 죄값대로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값으로 재판에 끌려와 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그냥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을 그냥 석방 가 무죄 그러면 공의로워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죄값대로 인간을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니까요. 그 일은 십자가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어디든지 공의가 만약 죽으면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공의는 공의대로 세우되 사랑이 그 공의를 이기는 건데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들은 전부 우리 모든 인류가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사랑이면서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몇 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구약 성경 잘 안 보던 성경인데요, 역대 상하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여기 제일 중요한 느헤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주시고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이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16절. 그러나 그들과 우리 수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광야 생활에서 그 공급을 받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때로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고 해서 다 공급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을 느헤미야가 스케치한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냐. 17절.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싸우니. 만약요 중간중간에 아이고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아, 뭐야 맨날 만나만 주고 이거 뭐야, 고기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러면서 돌아가자는 애굽으로. 애굽이 더 낫다고. 이런 형편없는 불순종한 무리들을 우리가 유대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우리 자신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길로 가려는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봅니다. 17절.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싸우니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마땅히요 그렇게 형편없이 배신하고 반역하면요 버릴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큰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친절하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은요,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편 52편까지 했고요, 이제 53편을 다음 수요일날 할 차례인데요, 계속 시편 강해를 하면서 물론 깊이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시편 8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8절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주의 뜰에서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해와 방패가 되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존속해 하신 손길도 다 은혜의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 더 보십시다. 밑으로 가가지고요,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3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86편 13절.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폭력배들이 모여 내 혼을 찾으며 자기들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 15절에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 속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는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구약에서는 약간의 상징적인 그냥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시고 진리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지만요, 이제는 은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통로까지 다 열어놓았습니다. 은혜의 창고가, 이게 은혜의 창고입니다. 요한복음 1장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 너무 유명한 성경,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이 1장 1절에서 선포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예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그분에게 가득 차고 그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고 묘사했어요. 다시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구약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요, 인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어떤 현장에도 이 말씀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데요. 어떻게 공급되느냐? 밑에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충만하심에 받은 게 뭐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가 이 세상에 공표가 되고 모든 인류에게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도록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기는 보되 은혜를 자기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새벽 기도 나가 밤 철야 기도를 하고 밥을 안 먹고 막 그 음식을 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은혜가 오는 줄 알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은혜가 안 와요. 왜 안 오냐? 노력해가지고 은혜가 온다는 것을 알면요,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은혜를 줍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거짓 복음이 전파될까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가 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냐?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일까?
여기저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요, 은혜를 받는 이 경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스케치해 놓은, 묘사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의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헌금 많이 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주님 고마워요. 이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에요.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이제 이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12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 족보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과 나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다 죄인 된 것은 거저된 거예요? 아니면 노력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아담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거저 죄인이 되었으니까요, 의인 되는 것도 거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이 성경 보다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것을 억울해했어요. 하나님, 왜 아담의 운명을 타고 나왔다고, 아담 집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죄인이 돼야 됩니까 하고 항의까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절수를 읽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요, 율법을 읽기 시작하면 죄가 보여요. 내 아주 작은 심성에 숨어있는,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차별하고 병신 같은 놈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판단하는 자체가 죄를 알게 해주는데, 그 죄를 죄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을 안 보면 자기 못 봐요. 여러분, 거울 안 보면 자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면도할 때 거울 봐요, 안 봐요? 어떤 면도로, 여러분 칼로 면도를 하는데 거울도 안 보고 하면요, 잘못하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요. 거울을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면도를 해야 그래도 안전하죠.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세미한 털이 보여요. 이걸 깎아야 되니까 깎을 때 칼 들고 깎아내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거울을 안 보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뭘로 보지 않았다고요? 죄로 인정을. 내가 무슨 죄야? 도대체 세상 사람 보고 죄 얘기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저것들은 미쳤네. 맨날 뭐 죄.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근데요, 죄를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 많은 인생임을 알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눈이, 여러분 얼굴에 뭐 묻은 거 알면 어디로 가요? 씻으러 가잖아요.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으면 씻으러 가듯이, 보세요.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는 말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관계만 맺으면 그 아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죄의 족보에서 의의 족보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야.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15절부터입니다. 이제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도 거저 받은 선물과 똑같아요. 원하는 선물도 아닌데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저 받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모든 죄를 벗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돼. 그런 결론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풀어줍니다. 16절. 자,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은 인간이 되었지만. 그다음 뭐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즉시 의로워지는 거야. 아담 안에 있으면 너는 죄덩어리야.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 봐. 그러면 너는 죄가 다 해결돼 버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아주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네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을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분통이 터진다 그러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원망했지? 그러면 너는 다시 고개를 돌려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해결돼.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네가 죄인 되었다고 억울해하던 네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어디에서 군림하리라? 예, 사망에 끌려다니던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망에서 이별이 되고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말은요, 자신만만하게 소리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군림이란 말은요,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왕이 군림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해설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그럼 여러분들 아담 안에 있겠어요? 예수님 안으로 가겠어요? 뭐 금식기도 하고 막 눈물 뿌리고 막 밥도 안 먹고 눈물을 뿌리며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길은 전혀 다 가짜예요. 만들어 놓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말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글자인데 이 속으로는 막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요? 안 되던데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탁 오는데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하느냐? 사도행전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자, 앞으로 가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다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셔요. 초대교회에 약속한 오순절 날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오순절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하는 레위기 23장의 약속이 열흘 남았으니까 열흘 동안 한 집에 모여서 기다려봐 하는 기다리라는 명령을 듣고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재산이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모든 권리를요 다 교회 앞에다 내놓고요, 아무것도 나는 난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걸랑요 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그래서 그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큰 공동으로 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인데, 이 공동 소유에 대한 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들 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는 걸 보니까 이런 세상이 정말 멋진 세상이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 주인 보고 내놔 하니까 내놔요 안 내놔요? 어때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 때 공산 당원들 중에서 열렬한 당원들이 지주를 불러다가 땅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그러면 안 내놓으면 죽여버렸어요. 부자를 죽여가지고 땅을 뺏어서 일반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게 공산주의가 평화예요, 전쟁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공산주의를 만든 것은 전쟁이에요. 사람 하나도 안 죽이고도요 내 것을 다 지주가, 임자가 다 내놓고 나눠 씁시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있는 거 내놓으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있는 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강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것을 제도화시킨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속에서 이루어진 그 결실에 대해서 선포는 했지만 그것이 교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제가 잘 아는 어느 과거 교회 생활에서요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거 읽다가요 우리도 같이 통용하자, 내건 내거 없이 살자 해가지고 막 집을 합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막 통용한다고 떠들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포기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 그리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게 뭐가 돼요? 야, 하나도 없으면 구워 가지고라도 와. 구워오라는, 소위 말하는 통용하기 위해서 뭐예요? 차용을 해오라. 빚을 내라. 빚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온 거야. 공동으로 책임진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큰 사건으로 부도가 나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빚쟁이만 고통받고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용을 하면 많은 거예요. 성령이 자동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기뻐할 때에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33절이 키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선물이 어떻게 해요? 부활을 증언하는 동안에 부활 능력을 믿고 함께하는 그 무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서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은혜의 주인이 은혜를 베풀 때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 인간이 막 은혜 달라고 빌어가지고 받으면 그것이 빈 사람한테 주신 은혜가 배까지 선물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선물되기 위해서는요, 빌어서 노력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속에, 보세요. 그대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모두에게 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부자가 자원해서 처분해가지고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이 공유됨으로써 그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요, 한두 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3장과 2장, 3장과 4장을 보면요,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막 떼들이 몰려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초대교회에 기적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 성령이 충만했을 때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내놓았어. 당신들도 내놓으시오. 이런 성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요,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출발할 때 기초공사를 닦느라고 희생한 희생의 사건이었지, 이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 교회, 이방 땅의 모든 교회에게 구원받으면 다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요, 몇 군데 살펴보면요, 대단하구나. 이 은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구나. 자,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이제 5장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봅니다. 20장 20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기 24절 하반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핵심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돼 가지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씻고 은혜의 길을 걷게 되고 의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는 믿음과 동반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결과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의의 선물,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과 달리 모든 불신자나 어리석은 이 무지한 인생들이 말씀에만 접근되면 은혜가 발견되고, 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뒤따르는 기적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서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20장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여기에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말씀께 맡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만 계속 붙어 있으면 은혜의 소위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상속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서 부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기독교의 이 진리 가운데 가장 나쁘게 전달되는 기독교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하는 정도의 복음만 알고 계시지 천국 가가지고 뭐를 할 건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서 그냥 재밌게 사는 걸로 알아요. 막연한 천국이에요. 천국은 지상 천년 왕국에서 출발해야 돼요. 먼저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에게 상속유업을 약속하셨고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주일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좀 보던 사람이요, 말씀에 그냥 푹 빠져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는 순종해야 되구나. 천연왕국대 가가지고 10고를 차지하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상속유업을 제외시켜버려요.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 이 충성도에 따라서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이게 고울, 이 소위 말하는 통치권의 영역을 넓혀주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산 만큼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연왕국은 상이에요. 상, 보상.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한 소리로 그래, 나 저 보상 같은 건 싫고요,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그냥 청소부만 돼도 좋겠습니다. 천연왕국이 무기 더럽다고 청소를 해요. 청소할 게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인간 삶 속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쓰레기 치울 곳이 없어요. 쓰레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은혜의 말씀에 붙어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형편없이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삼중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많이 수고를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내가 희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경로와 그 은혜를 받은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삼중 은혜, 여기에 세 단어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자기가 많이 희생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된 거예요. 자기가 이 모든 작품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간증이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조성된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형한테 나가가지고 거만하게 굴거나 형한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형, 좀 그러지 맙시다. 형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형이 팥죽을 먹을 때도 야 장자의 명분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가 줘. 그렇지 내가 뺏었습니까? 팥죽은 형님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달라 그래서 난 준 것뿐이에요. 형님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돼요 하고 따졌더라면요. 형이 분노가 풀리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는요. 그러한 과거가 모두 다 자기가 너무나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님하고 내가 사드렸고 형은 나중에 그걸 뺏겠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내 장자의 명분도 그놈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도 빼앗아갔습니다. 뺏긴 걸로 생각하는데 뺏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팔아넘긴 거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죄값으로 그런 버림받은 운명이 되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에서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은 읽어도 또 읽어야 될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말씀 안에 들어만 가면 돼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만 들어가면 은혜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쓴뿌리가 나서 너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쓴뿌리가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육신의 본성이 전부 쓴뿌리예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전부 다 쓴뿌리예요. 내가 쓴뿌리가 돋아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주지 않고 은혜가 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속된 자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정신 나갔다는 뜻이고 망령, 이 영이 치매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망령된 자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라고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불리워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받고자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 그 야곱이가 다 훔쳐가고 아버지를 속인 것 맞잖아요.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나는 장자잖아요. 아버지 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한테도 복을 줘요. 하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한 이 에서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버지 장례식 날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들이 이 야곱이를 저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피신을 시켰다가 피신 여기 성경 보면요. 피난을 보낼 때요. 맨날 좀 지내다가 형이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에서의 눈빛과 에서의 그 태도에는 동생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한 것을 보고 부모는 감히 아들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야곱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만 믿고 부모가 네 형이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마 하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기본이 되었고 형에게도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주는 자가 되고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롭게 사람을 대하고 은혜 받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도 내게 은혜가 오기를 바라는 일종의 은혜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야곱이 은혜를 마음에 받아서 끝낸 게 아니라 형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형도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하고 말하는 순간에 동생 야곱을 향한 모든 분노와 섭섭한 마음이 다 가라앉고 야곱이를 품을 수 있는 애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은혜 안에서 살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자, 이 은혜의 충만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죄사함만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은혜가 딱 공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필요에 따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이것은 목적이 있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주신 주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풍성케 하심으로써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돼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무슨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하고 분열이 돼 가지고 시끄럽던 교회가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방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힘이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교회를 돌보고 풍성히 도왔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아낌없이 이방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넘치도록 했고 자기의 그 신분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쏟아부은 그 헌금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칭찬하는 편지입니다. 그 칭찬이 방금 읽은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마음이 물질에서 해방되고 성도들을 돕는 일에 마음이 다 기울어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진 것을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단순하게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관심이든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희생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주님 남은 생에 제 인생 다 쏟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저를 지켜주셔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이 스피커, 이 입이 고장나거나 귀가 고장나거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저는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한 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면서 형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건강하면 좋겠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저를 격려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서 있으면 은혜의 복음이 헛되지 않고 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부요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야곱이 은혜 안에서 형에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해 이제 받는 위치에서 볼 때 34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와요. 야곱에게. 아주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 그 고난당한 야곱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형 에사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도 형과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해답을 주님의 은혜로 얻어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풍성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